다윗은 기도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와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편 17편 1절부터 9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1번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 당신이라는 표현을 11번이나 사용합니다. 짧은 구절에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 확실한 관계에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담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면 내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에 잘 경청하세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아시는 거 아시나요? 제가 다 보여요. 듣는 척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전혀 안 듣고 딴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보여요. 여러분이 올라서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설교할 때도 힘이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보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신나요. 자,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엉뚱한 데 자꾸 보고 있고 먼 산 보고 있고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고 싶으세요? 아니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그노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은요, 내 말을 듣는지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 이그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 들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면 말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경청하신다. 귀를 기울여서 내 자녀가 무슨 말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당신이시여, 내가 억울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주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은사적인 공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평은요, 우리는 자꾸 은사적인 공평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달란트적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가졌습니까? 왜 저 사람은 부자입니까? 왜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이었냐면 악인과 의인에 관한 공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의 잣대를 갖다 대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 못할 우상에게 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누구에게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처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환란이 올 때에,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신비한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헤세드 모임을 하게 되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잘못과 자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실히 있으면,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느냐, 아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의 자신감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하는데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결단합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지나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 보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결단하시면 돼요. 먼저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서 해주십시오. Search me, O God.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당신이 나를 보시고 감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감찰하시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나가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확실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가 없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떳떳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왜 믿음의 성장이 없죠? 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감이 계속 드시나요?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뭘 결심합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뭘 합니까? 결심해요. 하나님, 내가 선한 말을 쓰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했는데, 내가 잠깐은 비난했다는 말에 죄책감도 느꼈지만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심하고 죽게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기로 나아갑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분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입술을 깨물고 죽는 것이 낫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뭐였습니까? 결단이었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5절인데요. 5절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결심이 나오죠. 나의 걸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신앙은 패시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 가운데 있지만 액티브한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액티브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의 상황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찬양할 수 없어요. I can't sing praises to God. I can't. 할 수 없어요. 나 미워 죽겠어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I can't worship God. 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매우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마치 진리보다 강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If you don't want to do it, don't do it. 사실인가요? If you don't want to do it, don'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실인가요?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I don't want to worship God. I don't want to love that person. I can't.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근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이끌림 받게 되면 신앙생활의 말씀에 결단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감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합니다.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에 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한번 다스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물을 거기 던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이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고기가 없어요.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거기 가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자신의 논쟁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르규멘트죠. 자,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받았건, 책을 통해서 받았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 그렇게 했더니 상처만 들더라. 교회 봉사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하고 가까워지지 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초창기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의 논리가 꽉 차 있어요. 아르규멘트죠.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댑니다. 하나님, I can't do it.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논리로 내가 해봤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안 들어주실 거 알잖아요. 나 실망했어요. 또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르규멘트라고 하니까 논쟁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논쟁을 성경적인 논쟁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 그 사람 섬기고 싶지 않고 나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싶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프로텍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 말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나의 논쟁과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와 논쟁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참 스마트한 죄인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논리로 갖다 대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논리와 내 생각대로 부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수가 없다. 이 표현 왜 쓰겠어요? 안 그래? 왜 쓰겠습니까? 성경이요. 근데 나는 목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의 억울함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생각도 나의 마음속에 어느 날 꽉 차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논리고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논리도 우리는 갖다 대기도 힘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이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나가야 왕이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것만 하고 나가야지 알아서 해줄 것 아니냐. 반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럼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적인 논리를 갖다 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쟁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알기에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원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넘어지면 누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밀었던, 내가 돌뿌리에 걸렸던, 어떤 일이 있었던, 넘어지면 누가 넘어진 겁니까? 내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안타깝게도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걸 때로는 인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그럴 수 없어요. 한참 비난하다가 나는 다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도 결단이죠. 여러분, 신앙에 참 결단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으로 내가 만족할게요. 지금 상황은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다시 깨어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도 결단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만족도 내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을요. 내가 주님 앞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단이었어요.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환난 가운데서 환난만 보느냐, 어려우고 힘든 일만 보느냐, 억울한 일만 보느냐, 감사의 일을 보느냐, 주님만 바라보느냐,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이 결단은 막연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데 다윗은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동자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날개인데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첫 번째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갔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고백하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죽는 줄 아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은 주의 날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미지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는 사람의 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로 표현했습니다. The most sensitive part of the body.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누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건들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지킴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저는 여기서 이미지 하나가 딱 떠올라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와 함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훈련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엎고 안울고 훈련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담력을 가지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세요.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단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